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도 보면은요. 자, 먼저 우리 교회 맨 첫 번째 강단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동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이 강단을 자, 또 새로 이렇게 된 것도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새로 리모델링된 모습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게 됐냐면, 우리 암송학교 하고 있는 우리 홍태원 목사님,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또 홀딩 핸즈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홀딩 핸즈는 어려운 또 교회들 가서 이렇게 이런 리모델링도 해주고 하는 건데, 제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오셔서 하는 저 남자분들은 전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한 3일 정도 오셔서 여기서 먼지 마시면서 해주시고, 자재고 모든 것을 일체 전부 다 그 홀딩 엔지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사실은 요 강단 요거 하는 데만 해도 한 4,500 들어갑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자재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좀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한 목자교회 좀 보여주세요. 선한 목자교회, 서울의 우리 감리교회 교회로서는 큰 대형 교회인데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버스를 타고 방문을 해서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전도하고 암송학교도 같이 해주셨어요. 참 귀한 일이죠. 2년씩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해주셔서 이 의자를 한 거예요. 이 의자를.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또 이렇게 계속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전 서북지방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개사기를 했는데, 한 6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대전 서북지방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제가 또 여선교회 역사에 대한 또 특강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아담하고 쾌적하고 너무 좋다고 다들 오셔서 이렇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여선교회 회원들도 오셔서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전도 세미나, 서북지방 전도 세미나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서북지방에서 한 행사 중에 이 사업 행사 중에 가장 유일한 행사가 바로 이 전도 세미나예요. 우리가 3분 브릿지로 하니까 또 암송학교를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서 오셔서 암송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 이 30개 교회인데 뭐 다 오진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세미나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에셀나무 선교회, 여기는 전국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양도 있고 울진도 있고 서산, 홍성, 당진 이런 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12월 8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번 오신 분도 계신데, 와서 보니 아주 너무 이렇게 교회도 깔끔하고 좋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셀나무 선교회 또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 자, 이렇게 이 에셀나무 선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또 열매가 맺혔냐면, 저 광양에서 목회하시는 한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호남연회에서 아주 이 또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2월 8일 날, 내년도 2026년 2월 8일 날 우리 교회에 호남연회 20개 교회 분들이 오셔서 방문해서 여기서 암송학교 또 3분 브릿지 또 제가 하는 성경 통독 강좌 이런 세미나를 좀 요청하셔서 그날 2월 8일 날 오후 시간을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성도도 많지 않은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 두란노 교회가 아주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주 작지만 믿음을 지켰다. 작지만 믿음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4대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지만 연약하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받고 또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설명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고 감사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애굽 땅. 지금 애굽은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그 이집트는 아주 살기가 평안한 곳입니다. 일단은 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아래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기온이 따뜻해요.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은 그 이집트 중심을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퇴적층이 쌓이고 해서 거기서 많은 농산물들이 풍부한 그런 땅이 바로 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는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농사가 잘 되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지금은 농사 잘 짓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죠. 지금 어떤 나라가 강대국입니까? 지금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반도체. 무슨 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농사를 잘 짓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바로 이 나일강이 있고 또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또 기후도 좋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졌어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가면 뭐 온 땅이 박물관처럼 뭐 아주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에 비교하면 아주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일단 강도 별로 없습니다. 요단강이라고 있어봐야 그 요단강은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비하면 조그만 또랑 강도밖에 안 돼요. 또랑. 그것도 뭐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고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고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도 약간의 이 평야가 있긴 있지만 이 애굽 땅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은 어떤 땅인가 보았더니 산에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언덕배기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산과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삽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뭐 도시가 형성되어져서 전기가 들어오고 무슨 수도가 들어오고 그러면 몰라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농사도 짓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받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오래되리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천수답이에요. 옛날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천수답 논이 많았습니다. 천수답 논. 그래서 저 낮은 지역, 저수지가 있고 냇가 근처에 있는 논들은 모내기를 제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천수담노는, 높은 지역에 있는 노는 비가 오질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이만큼 커도 이 논에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그 농부는 비 오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얼른 물을 논에 받아가지고 모내기를 했어요. 그게 천수담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꼭 이런 땅이에요. 그들이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 있는 땅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이요, 언덕배기요, 골짜기요 이런 땅이에요. 농사짓기 아주 불편한 땅이에요. 사람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또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제가요, 오래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같습니다. 수준이. 그런데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유럽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집들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이 환경이 정말 선진국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환경적으로는 농사 짓기에는 이집트 땅이 훨씬 좋아요. 10배, 100배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근데 지금 삶의 수준은 반대예요. 반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 지금이 뭡니까? 연말 아니에요? 연말. 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은 곳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 벌써 왔다가 이 탐방하고 왔다 간 교인들 교회만 해도 몇십 개 교회가 되고 또 내년에도 한 20개 교회가 온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교회가 커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또 거기에
또 도전도 받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또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광야를 거치며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저리 가지고 될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땅에 심고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발로 해, 발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이 한 만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우리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 해도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다 열심히 산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할 만큼 다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살지만 결과가 다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할 때는 오히려 안 돼요. 내가 막 힘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느끼는 결론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1장 이 말씀 신명기 11장은 끝에 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복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란노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 또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